베레시트 17번째 시간 창세기 10장 전체를 저희들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0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나가면서 저희들이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사람이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소서. 저는 그냥 주님 앞에 쓰이는 마이크 같은 도구입니다. 여기 있는 심령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드름 피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될 말씀이고 주님을 대하는 모습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뵙듯 땅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맞대고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말씀 대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창세기 10장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9장 넘어오면서 8장 하반절부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은 9장부터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농축시켜놓은 하나님의 축복을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했다라고 9장 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도 복받은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바람에 포도주에 취해서 열이 올라와서 벌거벗고 잘 때 그것을 보고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형제들이 보인 행동,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 23절,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가 아니라 그 옷을 가져다가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바로 노아의 옷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는요, 아버지의 옷으로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왕이 수치를 가리는 것은 왕의 옷을 입힘으로 왕의 수치를 왕의 그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왕이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입던 그 용포를 가지고 그 왕궁의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처마 끝에 가서 그 용포를 휘날리면서 왕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왕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의 그 옷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옷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원래 그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자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함처럼 그 가나안처럼 저주받고요.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드높이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노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고요. 10장으로 넘어오면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나오죠. 여기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야벳의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야벳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1절부터 뒤에 있는 31절까지가 셈의 아들들에 관한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10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나요? 함입니다. 함. 아니 9장에서는 분명히 함의
자녀가 되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러면 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초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초점 맞춰서 봐야 될 사람은 셈과 야벳보다는 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10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9장 말미부터 시작해서 10장의 주를 이루는 대목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고요. 그 함의 자손들이 벌여놓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죄들이 바로 11장에 바벨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을 등장시켜야지만 11장 끝말미에 나오는 또다시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까지는 함이라는 자손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두움 가운데 빛을 조명하는 일들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잘 먹던 사람은요, 누군가가 먹을 거를 줬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덜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요, 물 한 모금을 줘도 그것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조금만 나타나도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큰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은혜를 크게 누리고자 죄를 많이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도적 죄는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요. 해보셔서 알지만. 안 해보셨어요? 어쩔 수 없게 짓는 죄였었어요? 알고서도 짓는 죄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 없어요. 그죠? 저만 그러죠. 예. 그게 회개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회개가 안 돼. 죽어도 안 돼.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머리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에는 요동이 없어요. 강팍한 저죠. 자, 함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이 함에 관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9장에서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냥 노아의 예언적 계시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는 장이 바로 10장이고 11장이에요. 노아가 자기 아들에게 화가 나갖고 했던 얘기가 그냥 화가 나갖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미래적 계시라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예요. 그것이 10장과 11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목회자로서 예측이 가능한 게 많아요. 왜? 하도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아니에요? 자전거가 내리막을 막 달려요. 저 정도 속도면은 자전거 브레이크가 감당 못할 텐데 감이 오죠. 그래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나중 되면 브레이크 패드가 탁 달아가지고 없어지고 불이 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전거 그 휠이 감당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9장의 결과 10장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의 자손만을 오늘 좀 포커스 맞춰서 좀 보겠습니다. 예, 함의 자손을 좀 보니까요. 6절부터 나오죠. 함의 아들들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에요. 여기 이 4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인 구스의 자녀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마지막 4번째 아들인 가나안 9장 말미에서도 하나님 노아가 저주했던 그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손들은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얘기 나오지만 함의 자손 가운데에서는요 니므롯이라는 사람과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설명이 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10장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 2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아세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놓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니므롯은 함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구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나옵니다. 이 첫 용사라,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싸움을 잘한다는 뜻일까요?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용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반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용맹함은 뭘로 다시 단어가 상세가 되냐면 폭군이라는 뜻으로 상세가 돼요. 그러니까 폭군이라는 의미가 용맹함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은 8절에 나온 것처럼 용사다, 세상의 첫 용사다라는 뜻은 이 사람은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 폭군인 사람, 강력한 정치력으로 사람들을 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유하게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아유 그러면 되겠어요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니무롯은 법을 어겼어? 그러면 벌을 받아야지. 감옥에 집어넣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정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커진 사람이에요. 자, 9절 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용감한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에게도 쓰이지만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많이 잘 잡는 그 사냥꾼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사냥꾼일까요? 정말로 이 사람이 사냥꾼이어서 이런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나라들을 세우고 제국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냥꾼이라는 뜻은 그냥 동물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강력하게 자기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칼로다가 다스리면서 나라들을 만들어가고 법으로 정치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도시들을 세우고 정복해 나갔어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지만 정복해 나갔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도 되지만 하나님에게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폭군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러니까 니무롯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 바로 이렇게 한국에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내가 교실을 내리는데 졸고 있어? 아우지. 그죠?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자라 농장이 있대요. 자라 농장. 자라 아시죠? 자라. 거북이처럼 생긴 자라. 자라 농장이 있는데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자라가 죽었대요. 근데 김정은이가 시찰을 나갔는데 자라가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자라 농장을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은 농장이거든요. 자라 고기를 먹여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별걸 다 먹어요. 하여튼 닭을 키우지 차라리. 근데 자라를 제대로 못 키운 그 농장에 뭐라고 할까요? 그 리더 되는 사람을 총살시켰대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가 뭐 내가 내 맘대로 전기를 끌어당깁니까? 전기를 보내줘야지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를 못 갖고 와서 자라들이 떼죽음을 당했더니 그 자라가 떼죽음 당하는 것 때문에 그 농장에 있는 그 리더가 그날 바로 총살됐답니다. 니무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폭정시켜서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알다시피 거기 밑에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나라는 이 사람은 이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는데 첫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신할 땅의 바벨이에요. 바벨. 자, 여러분 바벨 11장에 나옵니다. 이제 11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함이라는 사람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의 어떠한 기질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9장에서 함을 설명할 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설명이 됐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낳은 아들 가나안과 함 아버지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족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아우 너는 어떻게 콩 네 아버지 같니 하는 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꼭 안 좋을 때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을 때 얘기 좀 참 좋은데. 그래서 저도 그래요. 아우 뭐 잘한다 그러면 아우 너는 꼭 날라갔네. 예. 끌어당겨서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함과 그 가나안 그리고 함의 그 자손들의 색깔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다고요? 폭정을 하고 그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좋은 나라면 좋은데 바벨 같은 그가 첫 번째 세웠던 바벨이라는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베트 알렙 이제 라메드 그러니까 베트 라메드 지난번에 제가 다음 주에 저희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집이 두 개고 지팡이가 하나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 바벨이란 뜻이에요. 혼돈이란 뜻입니다. 집의 리더는 하나인데 집이 두 개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바람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두 집을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바벨이라고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이 혼돈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을과 여기 이 땅에만 해도요. 함이 죽었을까요? 이때만 해도 함이 죽었을까요? 셈이 죽었을까요? 야벳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여기 노아의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나? 하여튼 그때까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줬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시대라고요. 바벨탑을 다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회파하셨을 그때에도 노아의 아들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바벨이라는 최초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 나라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여태까지는요.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했어요. 그죠? 개인별로. 아담도 그랬고요. 아담의 가족,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어요.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죄였죠. 근데 바벨은 어떻습니까? 이젠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해요. 집단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무리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부터예요? 니무롯부터. 니무롯이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바벨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교회 못 가게 해.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랑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무슨 교회를 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니무롯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무롯이 점점 많은 나라. 그래서 10절에 나온 것처럼 신할 땅의 바벨로부터 시작해서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은 됐어요. 그랬는데 11장이 걸치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언어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아서 11절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벨을 지나 아수르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벨에서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규합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가 다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언어를 같이 쓰고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수르로 또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나아가서 나오는 도시가 어디예요? 니누에예요. 니누에. 여러분 니누에 들어보셨죠? 니누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예, 요비요? 요나. 예, 요나. 요나란 뜻이에요. 요나가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됐죠. 니누에를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할 때 그 땅은 바로 아수르 땅입니다. 아수르 땅. 근데 이 니누에가 왜 잘못됐냐면
니누웨에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였을 그때에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 보고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할 때 요나가 가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요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돼요. 저한테 아주 못되게 한 사람이 평생을 아주 못되게 한 사람에게 가고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외치라고 그러면 저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래도 도망가요. 주님, 저 사람은 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갔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처럼 니느웨가 여기에서 벌써 등장을 합니다. 니느웨가 등장을 해서 니느웨가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것만 끝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가 그 땅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나라들을 건설합니까? 예, 여러 나라들을 건설했다라고 12절에 건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폭정을 하면서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제국을 세우고 건설하는 건설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건설 기술이 결국은 바벨에서 쓰입니다. 이 건설 기술이 테크니컬리 디벨롭 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진행되겠죠? 자,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볼게요. 그러면 뒤에 있는 15절부터 나와 있는 가나안, 함의 네 번째 아들, 막내입니다. 노아로부터 저주받았던 가나안을 봅시다. 가나안이 낳은 자녀들이 15절부터 나옵니다. 헷, 장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그리고 가나안 18절까지. 그리고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19절 보니까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도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누가 나옵니까? 예. 일단은 족속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어가라고 말을 할 때에 전멸시켜야 되는 7부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5부족이에요. 그 7부족 가운데 5부족이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함이에요, 함. 함의 자녀, 가나안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있는 5개, 6개가. 그죠? 몇 개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그리고 가나안. 6개네요. 7개 중에 6개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아주 눈에 잘 익은 그러한 도시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멸망시킨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과 여기 있는 니므롯과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함의 자녀들이 보였던 신앙적인 기질과 색깔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 직접적으로 멸망시키셨듯, 그러한 일들에 아주 그냥 뭐랄까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겠죠. 여러분, 이 부분 주고서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설교 하실 것 같아요? 맨날 누가 낫다고 말 끝나는데. 예. 제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9장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9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보고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니들이야. 이제 니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벌 받을 자리야. 벌 받을 자리. 사람들을 죽여서, 사람들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게 하고 건축을 하게 하고 도시를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하고 이제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고 법과 채찍으로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을 그 자기의 왕국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일에 사용되게끔 하고 복은 받았는데 누리고는 사는데 돈은 잘 버는데 자리는 어디예요? 저주의 자리. 이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와갖고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는 사는데 삶의 태도와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갭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다.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믿고 나와서 다들 여기 와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는 내 삶의 자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거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려고 하는 오히려 독하디 독한 복종 폭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요 좋은 말 같죠?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10장의 주인공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을까? 복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풍요로운데 가나안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농사만 줘도 잘 되는 땅. 얼마나 포도송이 하나가 큰지 그 가나안 그 거인 같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서 미어야 된대요. 거인 같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서 미어야 되는 포도 한 송이가 가나안 땅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요. 보통 10핏이 넘어가요. 그 얼마나 큰 사람들이에요. 저의 2배인데 이 사람 이렇게 큰 사람들이 혼자서도 못 들고 2명이서 져야 되는 것이 포도 한 송이래요. 가나안 땅의 포도가. 진짜 포도가 아니라 이거 수박 아니에요? 수박? 수박 하나씩 달릴 것 같아 이렇게. 포도라고 말을 하지만 한 알만 들고 가서 나눠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 땅 들어가고 싶겠다 진짜. 그죠? 나중에 유전자 조작하면 진짜 그렇게 나올지 몰라요. 수박과 포도가. 지금도 뭐 땅에는 감자가 위에는 토마토가 달리는 거 사람들이 연구했잖아요. 그죠? 밑에는 감자가 달리는데 위에는 토마토가 달려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지만. 자, 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누리는데 내 삶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반대에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함의 자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함의 자손 가운데는요.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뒤에 신 족속이 나오죠. 이 신이라는 이 신 족속이 이 동양인을 뜻합니다. 동양 쪽에. 그리고 우리는 어느 족속일까요? 아이고 신이면 다행이게. 우리는 어느 족속이에요? 우리 어느 자손이에요? 그러면 세 명의 아들,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우리는 어디예요? 말하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말을 안 듣나? 태상적으로 하나님께 거부하고 있어요. 함이에요, 우리는 함. 함자손이에요. 태생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근데 예수님 믿고 다 이제 함자손이든 누구든 예수님 믿고 다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죠.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이제는 정말로 저주받는 자리에서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젠 돌이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만 붙잡고 살지 말아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천국 가겠어요. 그것만 붙잡고 살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저항하고 사람을 눈 아래로 보고 있는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니므로처럼 가나안처럼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함의 자손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요. 넌 내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의 자녀들을 오늘도 봤습니다. 이 땅에도 저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두 번째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주님의 복은 받아 누릴 수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풍요롭게 가나안 땅처럼 살지는 몰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를 보여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현장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아서 살아요. 복음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풍요롭게 살아요. 여윳돈도 생겼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아.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 주님이 없어도 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셔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노아의 시대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도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났을 때 노아는 뭘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나도 하나님의 성령 필요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와도 주님 성령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고 잘 준비했으니까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제가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빠져 있는데도 그것이 예배라고 설명이 되고 그것이 설교라고 설명이 되고 그것이 왜 찬양과 기도라고 설명이 되냐고요. 그래놓고 우리는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했어요. 난 주님 앞에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주님의 영이 없는데. 그러니까 삶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는 사는 일도 하나 차는데 복은 누리는데 삶의 자리는 계속 함의 자손의 자리예요. 함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은 제외된 게 아닙니다. 누릴 건 누리지만 삶의 자리가 거기라면 결국은 어디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은 거기다. 예시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길 것이다라고 얼마나 완전히 그냥 없어졌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그 큰 도시가. 그 큰 도시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정확하게 여깁니다라고 찍지를 못해요. 여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는 있어요. 갔더니 진짜 이 단면이요. 땅의 단면이 이만큼이요. 까매요. 석탄을 갖다가 놓는 것 같아요. 석탄을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이 척박하게 먼지 퍽퍽풀 날리는 흑색이에요. 빨간색 흑이 아니라 그냥 이제 모래 색깔 같은 그런 색깔인데 그 층만 까매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삽으로 떠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더니만 유황이 99.90%가 넘어요. 유황이.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셨다고 나오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유황은요, 순도가 40%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고층에 있는 유황을 검사해 보니까 90%가 넘어요. 순도 90%가 이상인 유황.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유황층이 있는 그 지역을 사람들은, 고고학자들은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순도 90%를 보실게요. 가고 싶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아니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슴 아파요. 하나님의 복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는 함의 자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복받아서 구원은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교회든 다니는데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주님이 없는 모습으로 사네요. 폭군으로 살고 사람을 사냥해도 사람 위에 군림을 해도 전혀 내가 내 꿈과 야망들을 이루기 위한 나라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제국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되네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열심히 만들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멸망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있는, 또 주변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명을 느껴야 돼요. 주님, 복받은 자가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 신앙의 갭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까 요나 얘기 잠깐 했지만 요나가요, 안 믿는 배의 선장한테 욕을 먹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됐는데 요나는요,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선장이 다급했으면 당신의 신에게도 좀 찾아보라고, 당신 신에게도 좀 기도해갖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다 죽게 됐으니까.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입 딱 다물고 있다고. 세상은 죽어가는데. 세상이 죽어가는데 기독교인이 입 딱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나를 깨워요. 기도하라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깨워야지.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어. 교회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예수쟁이들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세상이. 이게 우리의 회개거리 아닙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보고서 정신 차리래요. 세상이 그리스도, 나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타이틀은 직분이 있지. 교회에서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사기 맞았대. 나는 그래서 교회를 안 갑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는 안 그러니까 오세요. 그래도 안 온대. 목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돈을 빌려줬더니 안 갚더래요. 저는 빌리지도 않고 빌리면 갚을게요. 그래도 안 와. 교회가 싫은 거죠. 교회가 싫은 거죠. 그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정말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밖에서 그것을 빌미 삼고 이유 삼아서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죠. 그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나는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거기서 예외가 되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자답게 함의 자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답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 그것이 복받은 길이에요.
끌어모아서 가나안 땅처럼 막 부유해져서 그냥 포도 알갱이가 이만한 곳에서 살아도 거기가 벌받을 자리 지옥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포도 송이가 이만하면 뭐예요? 우리 집 은행에 그냥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으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과연 끝에 주님이 이렇게 내 앞에 서 계실까요? 내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실까요? 여기에 우리는 물음표를 달아봐야 돼요. 주님, 제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계시는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요? 고난의 길인가요? 좁은 길인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주님, 참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가나안 땅이 그랬단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그랬단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널린 땅 그냥 가갖고 빈 집에 들어가갖고 내 집, 빈 성에 들어가서 내 성, 빈 농장에 들어가서 내 땅, 이미 자라있는 그런 벼이삭을 보면서 내 양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싸워라. 가서 정복해라. 그들과 교류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죽는 땅이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땅이었었어요. 가나안 땅은 가면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냥 휘젓고 다니고 내가 마음대로 복음만 전하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꽉꽉 채워질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되는 땅이었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여기가 맞아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제가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우리 성도들 좀 많이 좀 모아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돌려 말해서 그렇지. 한계를 저도 봐요. 어떻게 해요, 주님? 가나안 땅이 그랬단다. 한마디 일순간에 정리돼버려 마음이. 가나안 땅이 그랬단다. 네. 그랬죠. 알고는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의 설교로 듣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가슴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 설교야. 그러니까 저는 미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고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왜 주님은 빠져버리고 나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예, 저도 성경책 보고 성경책 갖고 나눕니다. 이거 하나님이 써놓으신 책이에요. 함의 자손들이 이랬다면 우리는 함의 자손들을 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삶에 풍요로움이 넘치고 내 삶에 여유가 더 생기고 내 삶에 조금 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안 사는 모습으로 강팍하게 완악하게 살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잘 왔어 내 아들과 딸들아 하는 주님의 너는 내 자녀야라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길 바라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벨탑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들어가는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내 마음껏 살았는지 잘 알 거예요. 그거 이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풍요로움은 누리고 살았고 먹고 살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래도 외식 한번 하자라고 마음 먹으면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는 거에 주저함이 없을 만큼 여유로운 삶이 됐는데 내 삶의 태도와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배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고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구원받고 싶어하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손짓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받아 누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만,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부르짖음을 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의 자손의 자리에서 세상의 부르짖음을 울릴 때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은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남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우리들의 니브로처럼 강박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악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용서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니브롯이었고 우리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히 살지 못했던, 복만 받아 누릴 줄만 알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이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믿는 자답게 복음의 나팔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같이 나눠 누릴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주님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복받은 자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받은 자의 그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귀한 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앞에 각오하는 이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